네, 반갑습니다. 맨날 예배 시간마다 뒤에서 뒤통수만 보다가 오늘 앞모습을 보니까 참 어색하고 좋네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주보에 보면은 그 청년부 담당하는 이름 써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예배만 끝나고 또 바로 청년부 가고 하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주일학교는 제가 안 가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교회에서 성경 구절 그리고 각종 성경 지식을 많이 외우라고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선 성경 공부를 항상 했었는데요, 매주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지금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게 그날 성경 공부를 위한 요절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외우면 그날 이제 1달란트를 주거나 아니면 출석부, 옛날에 출석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 출석부에 요절 외웠다고 체크를 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요절 잘 외웠다고 상도 이렇게 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뭐 하나라도 좀 더 얻어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외워서 주일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되니까요, 겨울 수련회나 아니면은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치사하게 밥 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한다 하면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퀴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켜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었는지 굉장히 열심히 외웠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아마도 단 한 번쯤은 외워서 암송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12제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개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가룟 유다. 네. 자, 제가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부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읽어드렸지만 거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에도 나다나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중에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두 군데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성경에서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딱 12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12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몇 명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그것만 봤을 때도 나다나엘도 12제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실제로 이름이 아닌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데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다데오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다데오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입니다. 아마도 이 별명으로 추측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아마 사랑스럽고 자애스럽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도 별명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제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사실 이 바돌로메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요,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는 바르톨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죠. 이분도 디메오의 아들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즉 바르 또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건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흔하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벤허도 사실은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실제 주인공 이름은 유다입니다. 자, 바돌로메는 오늘 보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 씨의 아들로 호칭이 언급될 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요. 성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에피소드와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단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언급만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바돌로메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복음서에선 나오지 않는 오늘 우리가 봤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논쟁이 많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 항상 그의 절친 빌립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되는 것도 이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12제자를 얘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 불과 10절,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명확하고 중요한 큰 특징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다나엘의 약점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의 강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이 강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단번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대묻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민의 대략 한 6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총구석 같은 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편견이라는 것, 선입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종 편견 하나씩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기 전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 허리에 총 하나씩은 차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혈액형이 A형이신 분 계신가요? 저도 A형입니다. 여기 소심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리고 또한 혈액형 AB형이신 분들 계십니까? AB형. AB형은 소위 말로 돌 플러스 I라고 하죠. 돌 플러스 I. 자, 이게 뭡니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씨와 곱슬머리는 성격이 더럽다든지, 이 정도는 양반이죠. 출신 지역, 출신 학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빨리빨리 한다. 빨리빨리.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편견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죽 급하면 화장실 가기 전에 지퍼부터 먼저 내리고 들어간다고들 하시죠. 그리고 볼일 보기 전에 먼저 물부터 내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나다나엘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보다 조금은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안에 낙후된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보다 등급이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무시라는 것이 포함된 편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지역이죠. 나사렛에서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완전 시골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가나를 포함한, 나사렛을 포함한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완전 촌구석입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특출난 인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서 이 당시에 물어보면 나사렛이 어디예요?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촌구석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나사렛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나가. 그렇다면 나사렛보다 조금 더 나은 곳 출신이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지역 출신에 대한 무시가 포함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견은요, 이 세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인종차별, 인종에 대한 무시가 나오는 것이죠. 피부색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사람을 아파트 평수로 등급을 매긴다든지 재산의 양에 따라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장애인들 간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중증 장애인과 덜 중증 장애인, 덜 중증 장애인들이 더한 장애인들을 차별한다고 하죠. 그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무시가 포함된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나다나엘의 편견의 문제점은 나다나엘이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 제 이해가 못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더워서 거기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유대 지방에서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많기도 하고요.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랍비들이요, 율법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쉬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신실한 신앙이 편견이 합쳐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나다나엘이 그러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졌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만 그럴까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나다나엘들이 존재하고 있죠.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편견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애틀란타로 내려온 지가 벌써 어느덧 3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뉴저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저지로 처음 와서 거기 살다가 학교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요. 뉴저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던 차를 다 팔고 그리고 여기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로 내려온 이후에 몇 달 동안,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을 차 없이 이렇게 주일이면 라이드 해주는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듣던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저는 뭐 신앙관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와는 좀 달리 신앙관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제가 교회를 방문하자 새로운 얼굴이 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도 따로 이제 새신자만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점심을 먹던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틀란타로 왜 오게 됐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아틀란타로 이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담임 목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학교 자유주의 학교인데 좀 안 좋은 학교인데 하시더니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후에 저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분에게 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에 의해서 아주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었죠. 학교의 이름이 저의 신앙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은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는 저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주여 주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묵상하지만 편협하고 속이 좁고 편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포함됩니다. 입만 열면 성경 얘기 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출신이란 이유로 자신보다 못하다는 편견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니까요, 나다나엘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미끼를 이용해서 뭐를 잡다라고 하는 델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즉, 그래서 이 돌로스란 단어는요, 미끼, 그러니까 뭔가를 꿰기 위한 미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요,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간교한 속임수 또는 배신행위 또는 사기, 술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나다나엘은 그런 게 없는 아주 정직한, 이중성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점을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정직하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나다나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습, 즉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 짧은 언급이지만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을 갖지 않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나다나엘에서 다른 쪽으로 좀 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나다나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다나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반해 나다나엘을 향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만 하십니다. 즉, 나다나엘의 강점을 부각시켜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약점보단 강점을 보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약점과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단점에는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나다나엘의 강점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함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요, 일단 약점을 보면 고치라고, 지적하라고 앞장섭니다. 너 이래선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고쳐야 돼. 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넌 이 사회에서 잘 되려면 이걸 고쳐야 해. 넌 이런 약점이 있어서 성공할 수 없어. 그러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라. 약점 지적하기 바쁩니다. 넌 이 성격으로 목사가 될 수 없어. 넌 이 성격으로 성공할 수 없어. 난 이래서 안 되나 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많이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힘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나 그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강점과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강요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든 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고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의 약점보단 강점을 부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강점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주며 그 강점을 사용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었더니 그저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그저 편견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던 그냥 단지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요. 진정한 나다나엘. 바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나의 단점으로 인해 좌절 많이 하셨었죠. 나의 단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가 그런 성격으로 뭘 할 수 있느냐고 조롱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온 빌립은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보라. 와서 만나보라. 와서 만난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강점을 세워주시고 그의 편견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와서 보면 약점은 없어지고 강점만 부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보십시오. 와서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점보다 강점을 바라보시고 그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